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체험하는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짊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
걸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떠난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얻어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사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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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얻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하소서. 세상 사랑할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가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찬송가 뒤편의 교동문 39번입니다.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할 말을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정상적인 폭염과 역대급 태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창조의 섭리에 따라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 안에서 크고 작은 믿음의 결실을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이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이 나라와 하나님의 얼굴과 음성을 구하지 않고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가는 이 민족과
양적 성장에만 매몰되어 사람과 섬김의 영성을 잃어버린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가 그동안 가져왔던 교만과 우상 숭배의 죄를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철저하게 회개하여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3일에 2022년 새생명 축제를 예배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영혼 구원을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한 영혼만이라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성도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치유하여 주시고 육신은 약해졌으나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믿음으로 그들의 영이 날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아버지와 이 땅에서 입원하는 아픔을 겪은 신은숙 집사님 가족들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슬픔을 거두어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하루가 당연한 하루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강야와 같은 이 땅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을 경험하면서 본향인 천국을 바라게 하시고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성도 공동체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억되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을 대단에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듣게 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열방을 향해 나아갈 때에 작은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와 유혹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형편과 상황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참고 인내할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죽음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우리 부름받은 자의 소명은 복음전도입니다. 우리 10월 23일 주일 2022년 새생명 축제의 날입니다. 영혼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또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복음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또 뒤에 초청장이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도에 대해서 제가 눈이 확 좀 떠인 것은, 새로운 그런 눈이 떠인 것은, 제가 전도 학교를 갔는데 첫 시간에 그 강사가 하신 말씀이 제가 확 마음이 그냥 바뀌었어요. 뭐냐면은, 자, 여러분의 자녀가 하버드 대학교 입학했다.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잔치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애가 하버드 입학했어, 그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이 만난 그 좋은 예수님은 입을 열어 전도를 안 합니까? 저는 사실 저 전도학교 첫 시간에 그 이야기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던 것 같습니다. 104회 총회 임원진, 우리 교단의 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중에 있었던 총회에서 우리 새로운 임원들이 많이 선출되었는데요. 우리 재건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임원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총회장에는 김상원 목사님, 부총회장에는 하성존 목사님, 김효덕 장로님, 서기에는 정낙춘 목사님, 부서기에는 이밀래 목사님, 회록 서기에는 김효산 목사님, 회계에는 박용학 장로님, 그 다음에 부회계는 최영길 장로님 임원으로 선출된 것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로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신현수 집사님 시어머님께서 별세하셔가지고 장례를 잘 마쳤는데요. 조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유족 측에서 오늘 점심시간에 떡을 공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윤경수 권사님 말레이시아 선교 잘 무사히 다녀오셔가지고 귀국했고요. 우리 또 성도인들을 위해서 말레이시아 맛있는 커피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제공해 주시니까요. 교제 시간에 또 우리가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차 구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반기 주차 구역은 16-5-36, 16-5-37, 16-5-43 세 곳입니다. 기억해 두시고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12시 30분에 저희 교회가 2024년에 70주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70주년 준비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1시에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오후 2시에 베델 성서대학 수업이 있습니다. 이태인 선교사님 선교 편지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 주보에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조하셔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선교 편지도 잘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 313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정성 앞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존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장중에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갈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 이 드린 예물을 기뻐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며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또 직장에서 기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영육간의 날마다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저들의 가정과 기업이 더욱더 하나님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가정과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이제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이웃과 이웃을 위하여서 함께 나누고 또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그 삶의 모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삶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그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하든지 흥하든지 또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여서 연약하여지든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또 너무 부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가난하여서 또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과 기업 위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호흡하고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팔과 다리에 힘을 주시고 머리에 지식과 명철함과 지혜를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해외에서 근무해 나가 있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외 출장 중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들의 삶을 이끌어감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며 구약 14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유명한 웅변가요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볼테르의 영향을 받아서 지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당시 함께 이제 동시대를 살았던 분 중에 무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무디 목사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경을 사랑해야 된다,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이고 천국길을 안내해주는 유일한 책이다, 이렇게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잉거솔은 이제 그에 반하여서 성경은 허위이고 우화이고 외설적이고 잔인하며 음란하고 거짓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 이 세상이 전부다 라고 비웃으면서 기독교에 반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잉거솔과 친분이 있었던 유명한 설교가였던 미국의 필립 브룩스 목사님, 이 목사님이 이제 임종 직전에 가족 외에는 이제 누구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독 이제 이 변호사였던 인거솔만은 방문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거솔이 자신이 이제 마지막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만나 준 것에 대해서 브룩스 목사에게 감사하면서 이제 인사를 하자, 이제 브룩스 목사님이 인거솔의 손을 잡고 이렇게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인거솔 선생, 다른 사람과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특별히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당신은 천국에서 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아 지금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인거솔 선생, 하나님을 믿고 새 사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거솔은 이 마지막 브룩스 목사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그 권면을 거부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거솔도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전도하여서 이제 회개의 열매를 맺지는 못했지만 이 브룩스 목사님은 마지막 자기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였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교회는 10월 23일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완전하게 종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전도하기란 쉽지 않죠. 우리 교회에 한번 나오십시오 이렇게 전하기도 사실 그 사람에게 왠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를 강조하고 이런 행사를 하는 이유는 바로 전도가 예수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가 바로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고, 그리고 전도할 때에 전도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살고 교회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전도할 시간이, 기회가 어쩌면 내일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경륜, 그 섭리하심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갑자기 12장에 들어와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는 내용으로 이렇게 아주 성경의 폭이 좁혀지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고, 나의 가치에 대한 질문이고, 나의 존재의 이유에 대한, 사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분명한 이유를 함께 발견하고, 또 그 이유를 발견한 이유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첫 번째는요,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중동의 이라크 지역인데, 그 지역은 예로부터 이제 온갖 우상을 섬기던 지역이었습니다. 일월성신을 섬기는, 그것을 나무로 깎아서 가정마다 그것을 지니고 있으면서 섬기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은 대대로 그 우상을 깎아 만들어 파는 그런 일을 했던 우상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잘 살고 있는, 조용히 그냥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가정의 분위기를 따라서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고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이상하지만 아브라함도 이상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아무런 반감을 가지지 않고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고향을 떠나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의 제2기 믿음의 여정의 인생이 아브라함에게 시작되는 그 시작이 바로 여러분 창세기 12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의 중요한 이 구원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신가에 대한 구원관인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만드시고 또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 절대적인 존재를 의지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절대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자기가 의지해야 될 대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들은 인간 편에서, 인간이 바로 그 하나님, 그 절대자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깊은 명상을 하거나 돌을 닦거나 수행을 하고 선행을 행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종교의 구원관입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뭔가를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이 세상의 구원관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구원관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는가? 그것은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종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명상하고 묵상하고 수행하고 선행을 행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결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명상하고 수행을 하고 선행을 해도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죄라고 하는 넘을 수 없는, 사람이 넘을 수 없는 벽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는요, 사람은요, 전적으로 무능한 겁니다.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절대적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그때에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처럼 겸손하게 그 초청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가 열심히 찾고 노력하고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의 원리는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원리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이 구원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 정말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은 성경을 읽고 때로 찬송을 부를 때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내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아무리 찬송을 불러도 무덤덤한 거예요. 무덤덤한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평생을 노력하고 찾고 구해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인간답게 살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거죠.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우상숭배자 아브라함이 체험한 이 구원의 사건은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체험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살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별의별 우상을 섬기고 세상 쾌락과 제약된 행실을 따라 살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요, 하나님의 계시가 진행되던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을 찾아가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건 아니죠.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그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름,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찾아가심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은요, 아브라함과는 다른 방식이죠. 우리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 믿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아내나 남편을 통해서 또 먼저 믿은 주일학교 다니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도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 전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길거리 가다가 받았던 전도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방송 설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제 미디어에 어떤 올라와 있는 그런 설교들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왜 우리를 불러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찾아오심과 부름 앞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이 갈대아 우르를 내가 떠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 땅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 순간의 그 떠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평생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를 찾아오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예수님,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구세주로 제가 영접하오니 나를 영원토록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여러분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아직도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초청해 주시는데 그 초청을 거부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내 인생의 문 밖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찬송가 535장 가사처럼 그것은 참 나의 죄이고 참 나의 수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 문 밖에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 밖에 두지 마시고 그 주님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을 선물로 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옛 생활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우상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온갖 우상들과 세속에 같이 들어온 문화들이 득실거리는 곳, 그것이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곳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옛날 성경에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다시 개역 성경에서는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보여줄 땅이라는 것은요, 지금 보여준 겁니까? 아직 안 보여주신 겁니까? 아직 안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 뭐냐면은 너 집을 떠나서 나가라 이겁니다. 어느 길을 통해서 어디로 가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냥 떠나라. 그래서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네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갈대아 우르를 네가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렇게 여러분 떠나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서 정말 모든 자기의 짐을 다 싸고 이제 떠나는 것이 과연 여러분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이 나고 자라고 이제 살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서의 삶은요, 어쩌면은 그 시대는 너무나 단순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 삶이 예상되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자기가 이제 나는 여기서 이렇게 살 거야, 자기의 아버지를 보고 자기 할아버지를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살겠지, 모든 삶이 여정이 예상되어지는 곳이고 삶이 안정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근데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요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당장 떠나는 거 보니까 떠나는 것이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는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의 시대와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쉽죠. 우리는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가는지 다 알아보고 미리 다 알고 다 준비해놓고 가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보다는 훨씬 쉽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사를 가거나 이민을 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 읽어놓은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더 그렇죠. 어느 길로 갈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어떤 삶을 살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너 떠나라 라고 하실 때에 그것이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결정 앞에 여러분 바르게 순종하여서 미련 없이 고향을 떠나는, 새로운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가는 곳마다 여러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의 이제 방식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아브라함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칭찬할 수 있지만, 물론 칭찬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의지할 대상이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일어날 일들이 어떤지 예상되어지고 의지할 대상이 있고 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의지하면 되죠. 이웃들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나서는요, 의지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자기나 자기 함께 떠나는 가족이나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떠나라 하신, 명령하시, 찾아오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도 그겁니다. 그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세상에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여러분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도 의지할 것 많고 기댈 것 많은데 거기에 덤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러한 삶은요,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나서 날마다 매마다 계속되어졌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100세 때 얻은 금쪽 같은 아들 독자 이삭,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독자 이삭을 바치는 절대 순종을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떠남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요, 떠나야 하고 버려야 할 것이 많아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떠나야 하니까, 버려야 할 것들이 많으니까요, 못 버리는 거예요. 못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너무 좋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면요, 많은 것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이전에 못된 성격, 성품, 못된 버릇, 습관, 좋지 못한 취미, 더러운 말, 욕심, 탐욕, 음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둘씩 떠나고 하나둘씩 청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방식과 패턴과 예수 믿기 이후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달라졌잖아요.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 상황에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게, 그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죠. 옛 생활을 떠나는 것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버리고 변화되어져 가는 게,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은 이후에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런 변화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저 친구가 예수 믿더니 변화되어졌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야. 예전에는 자기 자신만 알더니 베풀 줄도 알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예전에는 참 어둡고 슬픈 그런 인생이었는데 잘 웃고 참을 줄도 알고, 그렇게 좋아하던 술 담배도 끊고 가정에 충실하고, 심지어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 함께 다니자고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보니까 너무 달라졌어, 너무 좋아 보여.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 이웃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혹시 예수를 믿은 지, 교회 다닌 지 몇 년이 되고 몇십 년이 되었는데도 전혀 별다른 삶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은요 지금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오늘 부름을 받으면 과연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면 이 구원받은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세 가지 사실을 통해서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 안에 다른 인격,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들 나의 인격만 아니라 또 다른 인격,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그것이 저희의 법과 싸우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인식하고 있습니까? 뭔가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뭔가 내가 나쁜 일을 하고 죄된 일을 하려면 내 안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이 믿어지십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믿어지십니까? 세 번째로 내 삶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 내 삶이 변화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9가지 열매가 여러분들 가운데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맺혀지고 있는, 맺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라고 하신 이 명령은요, 바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옛사람을 떠나라, 새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변화되어진, 옛사람을 떠나고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 가족이 감동을 받는 것이죠. 이웃이 감동을 받는 겁니다. 왜? 그 변화는 부정적인 변화가 아니거든요. 긍정적인 변화이거든요. 더 인간적인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야,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정말 달라졌어, 나도 예수 믿어볼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관계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시면요,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변화의 열매, 특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 변화의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것은 이제 사명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땅의 복, 자손의 복, 그리고 이제 안전의 보장에 대한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2절 말씀 보면 복을 주시는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네가 복 덩어리다, 복 자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 덩어리인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복이 굴러가니까 복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 거예요. 동일한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사람은 그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 아브라함을 미워하고 아브라함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왜?
아브라함이 복덩어리니까. 그 복을 받으면 그것을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영접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셨는데 네가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 주신 그 복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 성취해 주셨습니다. 훗날 아브라함은 우선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그 조상이 되어지죠. 육신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땅과 후손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인류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부활의 소망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가? 왜 우리에게도 그런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너만 복받고 그치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동일한 복을 받도록 하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찾았고 너에게 구원을 주었고 너를 변화시켰고 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옛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이런 삶으로 이끌어주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만 누리라고 네 배만 불리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에게 어떤 분에게 우리가 선물을 하게 되면요, 선물 받은 사람은 그 선물 받은 선물을 자랑하죠. 아까 우리 장로님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선물을 받으면요 자랑하게 되어 있죠. 선물만 아니라 나에게 선물을 준 그 사람을 평생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행한 그 선행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선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 17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더 명확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람, 큰 아비라는 말이죠. 자기 가족의 구원으로 만족하는 그런 큰 아비가 아니라 이제는 너는 아브라함이다. 네 가족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열국의 아비가 되는 아브라함이 되는 것, 그것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준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집니다.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복인데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시고 신분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으로 살지 않고 아브라함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과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구원의 은혜에 비친 자들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이제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아니라 나만 아는, 우리 가족만 아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여러분 삶의 바운더리를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 가정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만, 대한민국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름을 바꿔준 게 네 이름이 안 좋으니까 바꿔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라고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복덩어리야. 네가 가는 곳마다 그 너를 영접하는 자가 동일한 복을 받게 될 거야. 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의 존재와 또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여러분 어두운 데서 불러낸 이유가, 그 피한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불러내셨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걷게 하시는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복음 전도라는 책에서 그 첫 장에서 침묵하는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침묵하는 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이 복이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라는 사실을 정말 안다면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맡기셨다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침묵하는 죄라는 겁니다.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손과 발을 들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정확하게 죄를 짓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자신만 누리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직무유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떤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여러분 앉아 있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 서 있고 싶어도 서 있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거든요. 당연하듯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은혜이죠. 이 복을 아직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지하시고 주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복 덩어리로 살라고 하신 사명, 네가 가는 곳마다 네가 입을 열어서 손과 발을 사용하여서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동일한 복을 누리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지금 유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복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요구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하여서 복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요,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구원의 감격과 변화된 삶과 또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토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월달, 11월, 12월 3개월을 남겨두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10월 23일을 D-Day를 정해서 이 전도 사역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10월 23일만 날이겠습니까?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그날 안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명을 하나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아가고 마무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의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신인의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 시간 우리가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만 누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과 또 이웃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을 하나님 그 복을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국무위원, 또 국회의원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백성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이 나라, 나누어진 이 나라가 정말 복음으로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통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불러주시고 또 그에게 변화의 삶을 살게 하시며 복을 주셔서 이제 아브라함을 복덩어리로 세우시고 그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 사명을 주신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에 대한 명령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가는 이 아버지 마지막 남은 3개월 동안 열심히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변화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이신 이 복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확신하며 이 일을 아버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10월 23일 그 날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준비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막아서는 어둠의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간섭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발걸음이
아버지 교회당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겸손하게 대통령으로부터 또한 아버지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이 겸손하게 이 나라를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아버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나누어진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로 경제로 하나 될 수 없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복음 통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한국교회가 준비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실행해 나가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참으로 아버지 북녘 땅 그 동포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로 또 그들을 도우며 하나님, 이 복음의 통일을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된 이 조국을 통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대국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열방 가운데 증가하는 귀한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으시고,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와 교회와 재건교회가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구원의 복과 변화의 복과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받아든 자로서 이제 그 복을 전달하는 자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도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